이제 그 깨진 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생애를 경영하면서 어떤 뜻을 지향하고 있을 때 누가 한 번에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고 그러한 가운데 실패한 것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고 해서 마침내는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성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한 사람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2000번을 실패한 끝에 발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두 번이라 2000번. 또 실패하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은 그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찾아서 또 보완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2000번을 실패한 다음 한 번 제가서 전구를 발명을 성취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한두 번 실패가 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딛고 그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깨진 잔을 들고 있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깨진 잔을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위 실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실패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재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흡족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뭔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어서 문제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냉철히 분석을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깨진 자의 인생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잔을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도전적인 사람이죠. 그 노벨상의 창시자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극빈자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극빈자였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서 그 겨우 그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쪼달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노벨이라고 하는 소년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노벨이라고 하는 소년은 그러한 삶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더 크게 가졌어요.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신문 배달 한다든가 우유 배달 한다든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한 끝에 나중에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리트와 글리세린에 의해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특허를 내서 실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그런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 재산을 전부 노벨상 재단을 설립해 놓고 거기다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상을 갖다 친다고 하면 노벨상이 최고 권위 있는 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마는 그 가난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도전해서 의지를 세우고 의지에 따라서 꿈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듯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좀 들으면은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궁중 생활에 묻혀 살고 있을 때 소위 사문중을 했습니다. 사문중을 하는데 동쪽에 나가서 허옇게 머리가 휘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투성이고 그리고 기력이 아주 세진한 그런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런 노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실탈타는 저 노인은 나와 상관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 노인이 바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얼마나 명철하게 본 거예요. 젊은 사람이 따로 있고 노인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나이 먹게 되면 노인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어떤 노인이라고 하는 분은 젊은이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재 젊은이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린아이는 과거의 모습이고, 이와 같이 실탈타는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남쪽 성문 밖에 나가서 병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든 사람 아시겠습니다마는 혈색이 없고 기력이 시진해 보이고 그리고 어떤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그 환자를 봤을 때, 병자를 봤을 때 석가모니는, 실달타 태자는 건강한, 젊은이겠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병든 사람을 보고 저 병든 사람이 바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또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뒤에 어느 날 또 서쪽 그 성문 밖을 나가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게 상해 나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본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미래의 또 자기 모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언젠가 저렇게 죽어서 상해 속에서 들어가서 그 죽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에 나가서는 늙은 노인을 만나 뵈었고, 남쪽에 가서는 병든 환자를 봤고, 서쪽 방에 가서는 죽음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달타 태자의 어떤 그 세계관에 대한 그 인식 그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모셔 가는데 이 서쪽까지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만 본 거예요. 노인을 봤을 때 거기서 희망이 없어요. 병든 사람 또 인간의 희망이 없어요. 죽음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것만 계속 봐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북쪽이 성문 나왔을 때 거기서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수행을 하는 수행자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행자를 만나서 당신은 뭐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바로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로소 실달타 태자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동쪽에서 가서 찾지 못했고, 남쪽에 가서도 찾지 못했고, 서쪽에서도 찾지 못했는데 북쪽에 와서 마침내 실달타가 자기가 전생애를 걸고 가야만 하는 그러한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인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동서남북 사방상하를 찾아서 모셔가게 되면은 반드시 길이 있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불교를 배우면서, 불교를 믿으면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로운 눈길과 지혜로운 생각들을 발동을 해서 반드시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그 불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불자들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실달타는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쪽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수행자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수행자 삶을 선택한 그것이 바로 실달타 태자에게 주어진 잔인 것입니다. 실달타 태자의 잔이 바로 그것이 수도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마침내 출가를 했고 출가를 해서 수행한 끝에 마침내 성불을 했습니다. 성불을 함으로 해서 이른바 법신, 반야, 해탈 이 세 가지를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성취한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 잔을 넘치게 하는 내용물인 것입니다.